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한참 사업시험 공부를 할 때 저하고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에 잠깐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개척을 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는 이제 한 주 평균의 장년 수가 채 30명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이제 다른 교단입니다.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점심도 먹고 간식도 나누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아주 이제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런 분위기도 참 괜찮겠구나. 우리가 흔히 개척교회라고 하면 가서 고생만 하는 일거리만 많은 이제 그런 교회를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적은 인원의 사람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서로 위로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뭐 이렇게 같이 밥도 간식도 나눠 먹고 하는 거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잘 알고 계시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서울에서 상당히 뭐 이름만 대면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잘 아는 아주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음 사역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짬이 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근데 이 교회 이제 그 교회에 오후 찬양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는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사실 이분이 찬양 예배 인도는 참 엉성하셨어요. 뭐 이렇게 곡 넘김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곡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든지 또 뭐 목소리가 찬양을 하는 목소리가 썩 그렇게 뭐 예쁘지는 않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뭐 조금은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함께 우리가 식사 교제도 나누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이제 능숙하게 또 찬양을 인도하는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 드리고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시다가 오셨던 그 젊은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냐. 이제 서로가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해 나가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화를 드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되는데 꼭 개 중에는 왜 이렇게 짜요? 왜 이렇게 싱거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짜요 하는 그 한마디에 일찍부터 나와서 음식 준비를 하신 이 권사님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싱겁고 맛없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 이 권사님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금 맛이 없어도 정성껏 준비하는 요리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신 지 꽤 되셨지만 은퇴를 하시고도 지금도 식당 봉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봉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가겠냐, 내가 가야지 이런 얘기를 지금도 사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식당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 맞다 이렇게 뭐 먹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시고 다만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미흡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유 참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꼭 개 중에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맞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고기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이제 그 젊은 목사님 부부하고 그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몇몇 이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하고 이제 따로 이제 성도님들이 다 댁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따로 또 식사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은혜롭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이 젊은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이고 그냥 한참 이제 신림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어느 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농담처럼 한낱 성대에 불과한 제가 이제 그곳에 끼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그분 그 전사님 더 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다 이렇게 순간 멈칫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너무 찬양 인도도 못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합니까? 그러게 담임 목사님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시고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니 뭐 딱히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수고해 주니까 감사한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을 멈추면 참 좋았을 것을 이 젊은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볼 땐 진짜 너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다른 집사님들도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또 일절로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게 같이 오셨던 그 젊은 목사님의 부인이 되시는 사모님께서 한술 더 떠서 그런데 그 전도사님 우리나라 사람은 맞아요? 난 동남아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 한국 사람보다는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생긴 게 이렇게 누가 딱 봐도 동남아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진지하게 나는 동남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이제 웃을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고 이제 그 목사님도 어쨌든 이제 자기 그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오신 터라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고 하면서 그 말이 이제 공감도 해줘 가면서 그래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좀 답답한 일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그 자리에 있는 제가 너무 거북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부부 뭐 이제 사모님도 제가 잘 아니까 담임 목사님 부부 또 이제 이 젊은 목사님 부부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5명만 있는 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그나마 좀 덜 불편했을 건데 이 교회 성도들도 다 나와 있는 자리에서 또 설교 시간에 우리가 위로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매우면 맵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왜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제가 정말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직 어려서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날부로 그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 교회를 딱 끊고 안 나갔어요. 원래가 또 다른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해서 그 교회를 몇 주를 나간 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몇 주를 그 뒤로 이제 끊고 안 나가고 있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 제가 참 목사님 불편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제 속 사정을 이제 다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교회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겪는 뭐 그런 일인 것도 같아요. 이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말에 상처를 받고 이제 늘 말에 이제 실족을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에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실은 제가 참 말 조심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이라 말이 많다 보니까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저부터가 사실은 참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깨우쳐야 되는 이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36절 3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3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번역이 맞는 게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 무익한이라고 번역된 이 아르고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쓸모없는, 가치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어놓는 무수히 많은 무익한 이 말들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갖 쓸데없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명을 해야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어르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는 신문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무익한 말들을 쏟아낸 쓸모없고 쓸데없는 말을 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말을 대해 해명을 해야 되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한 이유가 대체 뭐냐? 말하라. 우리에게 해명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문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는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앞도 보지 못하고 왜 말도 못했습니까?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외칩니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그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성경 속에 구약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립니다.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듣기가 거북하고 싫습니다. 자신들을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바리새인들과 함께하였던 것이 아니라 늘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듣기가 싫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표징이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놀라운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악한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마귀를 등에 업은 자, 사람을 미혹시키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 역사가 마귀의 역사라고 심각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말을 들으시고 막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왜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여러분 맞다고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이 여기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사탄 마귀의 나라가 든든히 서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존재이지 미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존재가 이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이 예수님을 돕기 위해 다른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뭉치고 자기들끼리 서로 연합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모래알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말로 서로를 상처주고 핥힙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앞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작은 불이 온 산을 훌러덩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그래서 이 작은 불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워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도 없고 길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쉬지 않고 여기서 악이 나오고요, 쉬지 않고 여기서 독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심장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독화살을 쏘아댑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말거나 분노로 치를 떨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상처받지 않으면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말을 쏟아내 붓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말이 또 틀렸느냐?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등에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두 번째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만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마귀의 역사는 위축됩니다. 어둠이 갇히고요, 어둠이 거쳐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땅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면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그 빛과 능력에 어둠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로 우리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하반부에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랑의 나무 아니십니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고요, 병든 자, 마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주시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멀리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포용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줄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다라고 해서 단 한 분도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으십니다. 나를 잘 떠받쳐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정도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 눌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를 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간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의적인 마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장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그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느냐? 왜 이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왜냐하면 35절 말씀에 결국은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그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 내면에 그 심령과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입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괄시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괄시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사람이라 우리가 비록 실수는 할지언정 늘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뭔가 밝고 어떤 따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단점을 잘 지적하면 마치 자신이 뭔가 내가 조금 좀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가 그랬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열등감이 뭔가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입 밖으로 표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어떤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게 더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려있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 없이 비판과 비방의 말만 늘어놓는 것은 아직 성숙함이 없는, 아직은 미성숙해 있는 20대 초중반의 그런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경험도 부족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에 부정적인 언어들만 입 밖으로 계속 쏟아내는 것이 이 20대 초중반의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이런 언행은 우리가 벌써 거쳐 지나갔어야 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불이나 잘못된 일이 침묵해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침묵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이나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간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구역에서, 부서에서, 어떤 전도회나 각종 모임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거에 솔직한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옷을 새로 사서 교회에 자기 마음에는 나름대로 예쁘게 입고 왔다라고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데, 집사님이 새로 산 옷은 내가 볼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이 집사님이 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얼굴이 평소에 화장한 모습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는 참 이분은 정말 솔직하신 분이시네요, 그런 생각을 가질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가운데에, 제가 몇몇 교회를 거쳐왔는데 정말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강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례한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례한 거예요. 무례함과 솔직함의 그 차이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상처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정말 돌아봐서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저 사람이 더 영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더 커나갈 수 있는 장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이 장점될 수 있도록 내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찬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사실은 듣기에 쇳소리도 나고 음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듣기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그 쇳소리가 조금 덜합니다. 그러면요,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찬양하는 소리가 참 좋네요. 사실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찬양하는 소리가 참 좋게 들립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딱 던질 때 그 집사님 마음 속에 있는 고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춤을 추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좀 쇳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쇳소리가 예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스러우니까 좋게 들리고 사랑스러우니까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옥구슬이 쟁반에 구르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어느 TV 프로에서 옥구슬이 쟁반에 구르는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리가 결코 예쁜 소리가 아니라는 거, 실험한 거 여러분 다 보신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옥구슬을 준비해서 쟁반에 굴렸어요. 드르륵 걸리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예쁜 옥구슬이 은쟁반에 구르면 뭔가 예쁜 소리를 낼 거라고 우리의 상상이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나는 노래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쇳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옥구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게 환청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말,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무엇을 보느냐,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라는 것도 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거 하나하나 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실족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10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좋아라 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이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내가 싫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실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아니 10마디의 나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한마디의 말이 나에게 정말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그 말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말을 던졌다면 우리가 그 말에 세상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힘을 얻고 그 말에 용기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의 힘은요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실족시켜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요, 내가 뱉어내는 그 한마디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예수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속에 쌓여있는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하나만 조금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MBC에서요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제로 실험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의 영상에 따라 보면 우리가 오늘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4분 정도인데 우리 방송실에서는 처음부터 돌리지 말고 47초 이하
47초 이후 시간부터 이렇게 그 커서를 좀 끌어당겨서 이렇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영상 보여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방송실. 제가 보시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제 MBC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흰쌀밥을 지어서 병 2개 다 나눠 담아서, 하나는 아까 보셨죠?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놨고요. 하나는 싫어요. 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저 쌀을 볼 때, 감사합니다,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너무 싫어라고 적혀 있는 저 쌀밥이 담겨 있는 저 그릇을 향해서는 난 네가 싫어, 미워, 뭐 나는 너를 저주해, 이런 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돌렸습니다. 짜증나, 여기 있는 쌀밥을 볼 때 늘 짜증나, 난 네가 싫어 그러고요. 이쪽에 있는 쌀밥을 보고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네가 너무 좋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사설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MBC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아까 보신 것처럼 헤드폰으로 씌워가지고 한쪽은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야기를 하고요. 한쪽은 난 네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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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쌀이 안에 들어있는 쌀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적혀있는 난 네가 사랑스러워, 좋아 라고 말을 한 이 쌀밥은요, 안에 부패 정도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 쌀밥 그대로예요. 그런데 짜증나라고 적혀있는 이 쌀밥은요, 열어보면 심각하게 부패가 됐습니다. 썩어 있고요, 곰팡이가 심하게 썩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누가 만들어낸 실험이 아니고요, 공신력이 있는 방송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서 찍은 거예요. 이제 영상 꺼줘도 됩니다. 영상 꺼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쌀밥도 이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사람은 더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 계속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진짜 미워,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요, 저 사람 썩어 죽습니다. 또 내가 이 사람을 향해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을 향해 볼 때 상처 많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 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만 내가 보기에 조금 실수가 있고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난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권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는 날마다 권사님을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하면요, 그 권사님의 집사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저를 보고 난 목사님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우리 한 2분만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우리 부평 동부교회에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늘 사랑스럽습니다, 난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늘 위로가 되는 말, 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 이런 말만 해줄 수 있는 천한 속에서 쌓여있는 선한 것만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분쟁이 없고,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안아주고 싶고,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딱
딱 2분만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은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선한 것들만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 여전히 죽지 않은 옛사람을 쫓아 하나님 늘 나쁜 것만 내고 악한 것만 내고 독한 것만 내어 보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참으로 격려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래라는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자존심들이, 자존감들이 참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부평동부교회에 모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사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교회를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참으로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고, 이곳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은 교회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 끝날에 심판받을 때에 너희가 한 그 무익한 말, 무례한 말, 너희가 뱉어낸 그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로 해명을 받고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의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로하고 덕을 쌓고, 그래 하나님께 참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참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제 모든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날에 저희들이 말하는 그 쓸모없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죄를 사셨는데 나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도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평 동부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나쁜 말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말하고 고백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말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착한 마음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마음 가운데에 쌓여있는 선한 것들만을 내고 우리가 함께 모인 부평 동부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신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과 우리 부평 동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